95장 1절, 2절,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영적 이라크가 미국이 전쟁 때 통신망을 가장 먼저 파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2PM의 통신망은 경고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 저는 천진난만해야 된다 이런 말만 들었는데, 부모가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키가 안 크는 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걱정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게 가장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지금 폭풍 성장 중에 있는 송영수 형님의 말씀을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살다 보면 이제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면 이제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하면 안 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말을 알지만은 막상 부딪히면은 이제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무슨 미움부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나. 그 나도 교회에 완 지 18년, 19년 됐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번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이제 열려서, 그 사실은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살라고 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11시에서도 살 수 없고 2PM에서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딱 왔는 거라. 오늘에서 보니까 11시에 지난번에 목사님 간병하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복음은 이야기 안 하고 온전한 것 나타나는 현상은 좀 이상합니다, 이 말이 했는데 목사님이 폭발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목사님이 막 계속 이야기 올 때 이제 그 말씀 또 올 대배 또 하시고 당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당 이야기는 뺑아리는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또 내보고 그리 또 이야기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고 11시에서 내보고 총 이제 그런 말씀 네가 왜 네가 희미하니까 목사님하고 부딪혔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올라가서 화답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내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였고 질문이 끝나지 않는 자였고 또 내가 닭소리를 멈출래 해도 안 되고 계속 18년, 19년도 닭소리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질문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왔고 이제 닭소리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열리는가 하면 올 최종윤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나는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래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함께 사는 자매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됐는데 2PM에서 어떤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그게 나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듯이 딱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 거죠. 그게 이제 모교 모임으로 인해서 2PM 극심한 환경 속에 있는데 그때 테오필, 최두병 네 3명이 앉았는데 두병님이 딱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나는 그 자매들을 자기를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 자매들을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왜? 나는 그 자매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모르는 환경 속에서 그 자매들은 자라왔고 내가 모르는 환경 자매이기 때문에 내 선합 순간적인 판단으로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그 자매를 나는 미워할 수 없다. 이 말 딱 하는데 내가 막 번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번개 맞듯이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듣기듯이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은 현상으로 딱 듣게 되는 겁니다. 아,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내한테 저렇게 대하지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매를 깊이 알면은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라온 환경이 처절하고 처절했기에 오늘의 그런 표현이 나오고 거친 표현이 나오는 거지. 거친 표현을 하는 데는 그 엄청난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인식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자매를 미워할 수 없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매는 처절한 환경이 있었고 결혼하고도 혹독한 나를 만나서 과정을 겪었고 그러니까 우선 나타나는 우리 자매가 내한테 대하는 걸 보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딱 알아지니까 그걸 내가 또 자매한테 딱 고백을 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그래 저 둘공원에서 고백했는데 집사람이 흑암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붙는 거죠. 그 10일 동안 있는데 아 지성수 안에 흑암 속에 우리 자매가 갇혔구나.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자매는 그 지성소에서 나올 수 없구나. 이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래 이 2PM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내가 어떤 형제를 보든 자매를 보든 함께 사는 자매를 보더라도 정죄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 내 안에서 정죄와 미움이 끝나가니까 요즘 메타노이아 형님 상근형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가 했는데 그 해석이 내 안에 실제로 안 하다마는 내하고 직접적으로 그 삶 속에 안 있으면 그 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뀌고 눈이 확 껍질이 벗겨졌는데 그게 천국이 즉시 내 눈만 바뀌었는 천국이 막바로 와붙는 거죠. 어떤 형제든 자매든 미워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 그래 예수가 자기 십자가로 갈 때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매를 때리는 유대인들을 올 최종윤 목사님 말씀에도 그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을. 예수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를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그 자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만이 모든 사람을 내게 어떠한 행위를 하든 대하든
미워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자가 예수였고, 그게 이제 내한테는 투표만 해서 실제로 딱 확인되고, 그때 이후로 우리 자매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우리 자매하고 산 지가 38년 됐지만은 그게 안 열리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열렸는데 5분의 투표만 해서 이제 그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열리고, 오늘 돌아오면서 네가 또 11시에 가서 또 폭탄 터뜨렸다면서 아까 참 뭐 이야기했다면 상도도 덕나이 누나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세계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투표에 가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이제 사는 자로 내가 발견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와 똑같은 자리에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최종현 목사님 말씀에 이제 살다가 누구하고 부딪히면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긍휼히 여기야 된다 이라는데, 내가 실제로 이제 그 자리로 교회로 인해서 열렸고 내가 그 자리로 옮겨졌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 말만 이제 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이 말만 하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잘하지 못해가 의리한 말씀밖에 못해가 빨리 하려고 1분 나올라 하니까 저는 오늘 말씀 듣는데 제 지난 날이 생각이 이렇게 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아까 말씀 중에 새소리 이렇게 났는데, 어제 제가 집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앵두나무에 요만한 새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벌집인 줄 알고 떼려고 하니까 새 집이어서 내가 놔두고 보고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집 앞에 빈터가 있어요. 집터가. 그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작은 새들이 잔뜩 와가 있는 거예요. 새 날개 소리가 막 들리게 내가 한참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 진짜 이런 평화로움이 내한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한철 형제가 일요일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늘 들더라고요. 제가 제라늄을 키우는데 그 중에 집에 있는 건 그렇게 이쁘고 잘 아직 작은 것들이라서 잘 가는데, 조금 크고 이쁘다 싶으면 누구 주고 싶고 이렇더라고.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 큰 성모님이 베로니카야 베로니카야 이러시면서 부르더라고 꿈에. 제가 전 줄 알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이렇게 앉으면서 성모상이 이렇게 우르르 내려앉더라고. 그렇게 베로니카야 기도하자 하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난 또 같이 기도를 하고 깼는데, 내가 성당도 안 다니고 한데 왜 내한테 이런 꿈이 꾸어지나. 그리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는데 내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거기 가니까 베로니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베로니카가 여자 성모인 그 성인인지 남자 성인인지도 모르는 거라. 큰 베로니카 상을 봤어요. 너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베로니카야 부르는 기도하자 하던 그 성모님이 내가 늘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연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길고양이한테 내가 밥을 줘요. 그 주는데 그게 아깝지 않아. 내가 비 오는 날 갔어요. 갔는데 그 비를 맞고 그 아들이 그 나무에 외딴 데 있는 아이들인데 나무에 앉아 있더라고. 비를 맞으면서 안 오면 어쩔 뻔했나. 아래 비 왔잖아, 수요일 날. 그래 주고 오기도 하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늘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선물, 그런 거를 내가 다 받은 사람인 거라. 내가 다 받아서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 나는 정말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듦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었구나. 그렇게 그 시간들조차도 감사하고, 우리 윤채네 강아지가 누구한테 차여갖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누리 도와달라고. 또 우리 언니네 걔도 또 엔드가 있는데 걔도 또 다 치약을 먹고 죽을 판이라 그래 걔 기도도 하고. 기도가 그래 나는 기도가 왜 걔들 기도만 하게 되는 우리 아들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보다 그 아들이 더 급하네. 요새 상옥 언니가 성경책을 큰 거를 선물을 해줘서 그걸 내가 매일 2장씩 봐요. 에베소서 보고 고린도전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부활주의에서 넷플릭스에 모세, 부활, 바울 이런 거 영화를 많이 하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성스럽게 그렇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딱 들어붙어 있는 그 연합된 사람이 내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이 일요일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베로니카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이름은 엔젤린입니다. 우리 언니는 교회 안 다니는데 딸내미가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제보고 세례명 받았는데 엔젤이라고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다니는 언니도 사랑합니다. 오늘 대구 교회에서 이 진짜 손꼽히는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귀신론이랑 마귀론을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이기는 게 어떤 방법을 이기는지,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를 어린 시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진 거예요. 사실은 귀신론, 마귀론을 배우면 좀 그래야 되는데 귀신하고 마귀하고 싸우려면은 진짜 강해져야 되고 이 눈빛 자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눈이 바뀔 때가 있어요. 진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이렇게 제 지금 눈빛이 전혀 아니라 새로운 눈빛이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라고 귀신을 이기려면은 절대로 마귀나 귀신 쪽에 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지 안 보이니까 정말로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 제가 점쟁이 집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한테.
그랬더니 내 친구 점을 보면서 계속 머리를 만지면서 그렇게 내 점을 보면서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이게 네 전기가 안 나온다 하면서 네 본께는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언니 그래도 저 점 봐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속으로는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방언기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방언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은 저희 병원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없지만 그 방언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저희가 이제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데 저는 안에서 랄랄랄라 방언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눈에 이제 빛이 벙벙벙 나오겠죠. 근데 진짜로 그 점쟁이가 점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밖에 안 보이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한테는 항상 엄난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2PM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사실은 귀신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것은 싸움을 하는 것, 남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렇게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더 사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중용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남들하고 연합이 있으면 절대로 귀신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금 제가 구약의 말씀 듣고 있지만 많은 전쟁들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총명함을 준 솔로몬도 하나님을 덩지고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구약에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약 세계로 옮기면서 예수의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11시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까지가 정답입니다. 거기서 짓붙임되어서 나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항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다라고 외치는 사람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나다라고 했을 때가 행복하다면 오빠 외쳐봐. 오빠도 영수 오빠한테 말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제 자리가 또 찾아졌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은 내 삶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합의 자리입니다. 제가 그 귀신이 틈탈 수 없는 자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삶은 나로서 깊이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최중용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에 있는 나는 다 되었다 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지금 6살 다 돼가는데 아이고 진짜 왜 먹었죠. 제가 18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만났거든요. 정말로 죽고 싶었고 내 인생이 저주되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만난 그 하나님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내 생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보고 그랬습니다. 내 삶 속에 있잖아요. 사실 거짓말 아닙니다. 이 대구교에 온 삶이 제일 힘듭니다. 내가 29살에 대구교회에서 결혼했지만 26살 종교생활인 것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사실은 결혼 생활이 더 힘듭니다. 내 생활이 뭐 이거는 용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어저께 상군이 오빠가 결혼 이혼가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그렇지 오빠. 근데 저는요, 우리 남편이 저하고 이혼 안 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법원에 남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되깁니다. 나타나지 않는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오늘 최종룡 목사님이 지난 그 시간에 지금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제 모습도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이 또다시 자라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고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 자리 옮겨지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서 저는 그 많은 시간이 힘든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똑같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 환경을 지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환경만 보고 있으면 숨이 안 쉬집니다. 문제가 안 해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놔두고 또 다른 자리에 있는 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자리는 환경을 벗어나서의 지금 지난 자리입니다. 아까 최종희 목사님 벼가 목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피가 아니고 뭐지? 죽정이는 꼿꼿하게 삐쭈하게 자란다고 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있잖아요. 죽정이 같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꼿꼿해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벼보다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내 자신으로만 기뻤습니다. 근데요, 이 죽정이 안에 바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정이가 어느 날 제가 뽑아진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정이의 자리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는 그 자리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숨결이가 결혼이 힘들대요. 이혼은 더 힘듭니다. 그냥 사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꽃을 버려야 열매가 맺는다. 제가 좀 배웠다고 2006년도에 그 이미지 메이킹 그 전문 과정 밟을 때 김창옥 교수 알잖아요. 그분이 전체한테 다 말했는데 저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꽃이 여러분 꽃이 본인인 줄 아시죠? 아니요. 꽃이 죽었을 때 똑 떨어지고 죽거든요. 그게 우리 죽음의 자리예요. 죽었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그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맴돌았어요. 계속 우리는 그 자존심, 그 꽃 화려한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라 정말 그게 정말 까맣게 이렇게 탁 쪼그러져 톡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 작게 열린 그 열매, 특히 제가 호박에 잘 비유를 하는데 그 조만한 그 아기 호박,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디 안에? 그게 바로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 안에 in Christ,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안에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제가 매일 이렇게 기뻐요. 근데 저녁에는 또 이렇게 깔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만 딱 되면 달라져요. 이게 진짜 밤이 오고 아침이 되니 오늘 또 무슨 날이에요? 새 날인 거예요. 아멘. 이런 날이 반복되니까 매일 태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제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또 무슨 모양으로 빚으실까? 어떻게 쓰실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삶이. 예. 근데 이런 모습 보는 사람은 니는 도대체 네 환경을 봐라. 뭐가 그렇게 뭐 웃을 일이 있고 재밌노? 그러면 내가 그랬지. 내하고 환경 바꿀래.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고 아까 찬송가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가사에 보면 햇볕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가 주 예수라고 했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햇볕과 비는 우리 돈 주고 사나요? 아니요. 공짜예요. 공짜. 햇볕도 비도 다 공짜예요. 그런데 그 햇볕과 비 그냥 받아요. 그냥. 왜 우리 그냥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조건으로 항상 불만합니다. 너무나 평온한 사람, 평안한 삶, 편안한 삶들이 뭐 당연한 것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내보고 살아라고. 예. 저는 그 조건이 안 돼도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인생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햇볕과 비도 우리한테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어도 돼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건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힘들어요. 조건이 따라요. 거기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오늘 또 여러분 안에서 제가 또 어떻게 빚으실지 그냥 아멘 인생처럼 그렇게만 살면 되는 내 인생이란 자체가 저는 너무 진짜 새털구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나올 때 어제 저녁에 힘들어갖고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최고 좀 깔끔하고 예쁘게 입어야지. 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그렇게 드는 마음이 되게 감사한 거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내 안에 경험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이거 저절로 믿어서요. 이게 내가 아는 건 거잖아요. 이거 알면 그냥 만사 오케이 되는 삶인 거예요. 이걸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된다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라스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 주어지는 건 거예요. 결국 정말 내 아무것도 나를 갖다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 안에 기쁨이 그냥 계속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은혜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나를 이렇게 주님이 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완전 무장, 이거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확인 안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완전 무장은 말 그대로 준비입니다. 준비.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완전히 챙기가 40km 구보 전쟁 준비입니다. 그리고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상대를 가장 잘 속이는 선수. 여기 가장 훌륭한 선수입니다. 저는 이걸 국민 상위 때부터 배웠습니다.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걸 내가 자제한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세 안 취합니다. 이기는 삶을 위해서
이기는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준비해 본다고요. 준비하기 전에 내가 마음의 자세를 딱 갖추고 준비해 보면 마도 안 가요. 절대 준비하기 전에 보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수십 년 가르쳤잖아요. 위에 쑥 자세 잡아놓고 밑에 툭 때려보고 수년간 가르쳤다니까요. 왜? 이기기 위한 시합이니까. 이걸 수년간 배우고 수년간 가르쳤어요. 자세도 이래 놓으면 이거 누구 때린지 모른다고, 어디로 들어갈지 모른다고, 왼쪽 자세 잡아놓고 오른 자세 때려보고, 얼굴 봐놓고 밑에 때려보고, 현혹시킨다고. 현혹. 이기기 위한 시합을 수십 년 가르쳤으니까 이게 몸에 배가 있는 기라. 이걸 내가 감춘다고 엄청 노력했다고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시내 이래 다니다 보면은 부딪히 뿐다고. 연습 없어. 바로 가. 그러면 주위 아들이 저건 4분 잤다. 5분 잤다. 전통으로 맞으면은 절대 안 다쳐. 딱 보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여기 와서 더를 했는 게야, 내가. 저 부딪히면 이 자식 돌아나고 돌아가 본다고. 아니야. 이걸 내가 엄청 배웠어요. 딱 대구교회 종지, 내가 교회에서 종지 돌아갈 수 있는 걸 터득했다. 이게 나한테 가장 큰 이점이라. 아들 공부시키는데 이거 미치겠더라고. 처음에는 안 돼. 그러면은 페인팅을 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아, 그게 있지. 다운돼. 그걸 여기에 와서 터득을 했다고, 내가. 그래서 쉽게 못 나가. 내가 삶이 80년 초에 벤츠 차다가 중앙정보부 분리가 초대백 가인 사람인데, 초대백 가 있다니까. 중앙정보부 앞산 앞에 갔어. 너희만 뭐 하는 사람이야?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초대백 가 있다고. 그 당시에 벤츠가 10대 없었어. 모 성모 회사 자제분 초대백 가지고, 형님 왜 되십니까? 초대백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쳤다고. 응? 그래. 그거 좋은 거 많이 봤어. 내 손에 거쳐간 남여자 줄 서면 경주까지 가. 응? 그래도 여기 있다 보니까 거기 인내가 돼. 여기 있다 보니까 세상에 갔으면은 씩씩하게 산다. 그런데 그 씩씩함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고. 요 자리. 그런데 요 자리에 지금 조금 흔들려, 요 자리가. 내가 본 예수가 50대 50이라. 50대 50이라. 그래, 지금 장고 들어가 있어. 솔직히 이거 뭐 내가 살 길 없나 뭐. 그런데 장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체조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가슴 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쭈쭈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팔까지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푹 앉았다 일어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마무리 팔 벌려 뛰기 10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아홉.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신갑주 이야기하고 또 완전 무장까지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참 이 완전 무장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빠야 돼요. 이 맛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해보니까 난 싸움을 100번 이상 해본 사람인데 사람 살면서 3번 이상 못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한 20, 30분, 20분인가 했어요. 학교 13군데 옮겼어요. 맞고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 난리 나는데 뭐 우리가 삼촌이 꽃대 삼촌인데 도리 경험 없는 가만 놔두지 마라 하는데 자기 책임져 줄게 하는데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많아. 돈 뜯는 놈 많고 학교 가도 불량석거리 많았고 돈 뜯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많았어요. 또 우리 아버지 총에 맞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한 매일 다니다 보니까 그 밤에 그 상황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자 땀으로 상황하고 또 그 나이트클럽 기도 보는 사람이 운동한 사람이고 조폭이 아니라서 건달 출신이 아니라서 우리를 놓아면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놈들이 뭐하면 이북 넘어가 하는 아들 있잖아요. 일개 공수보다 안에 일개 소대요. 예. 해병대에도 일개 소대가 있어요. 그걸 가든 훈련을 어떻게 하놓고 아마 비무장지에 들지 않고 나침반 지고 지도 지고 칼 하나 들고 총 하나 들고 어느 집합장소에 모이라 남한에 모이라 그래요. 그걸 숨어있다가 대통령이 탁 가면 대통령 박 대통령이 가면 그 어디서 나와가 폭탄 막 던지고 막 그걸 보여주는 걸 거기서 경찰들한테 그걸 비상선포해가 못 들어오게 딱딱 막아놓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그 뚫고 들어오냐 돼요. 그 가들한테 싸움을 배워봤어요. 그 하는 말이 자엄마 물어 뜯어라! 카들 기하고 야하고 다 잡게 되니까
때리는 것도 피하는 게 빠르니까. 틀려 싸움하는 게. 눈가리 쑤시라 이 카드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거 하면 못 이겨요. 싸움은 때리려고 하는 거 피하는 게 빨라요. 인간은 반사신경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내가 그 군대 정신에 곽구를 위하고 뭘 위한다 할 때 완전히 무자이 되는 거라. 그 우리 무장은 말대로 그 사람이라 하는 깊은 자리, 그 복된 자리, 그 자리에 가야 저 대표적으로 그한 사람이에요. 정신 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뭐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 누가 만났다. 홍미와의 갑주다. 둘이 가다 홍미하는 거 보니 답답해가지고 야 니하고 사별하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니는 못 산다. 홍미 맞다. 난 당신 죽으면 죽는다. 참 어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된지요. 예. 매일 이상한 일이 와도 항상 내 자리, 오늘도 목사님 내 자리 그 잘 내한테 벌써 그 가난한 자리에서 상에 떨어진 부스라기보다 더 먹는 그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서 병아리가 이 알이 티 깨지는 자리. 그래 보니까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가 내가 계란으로 알로 있었어요. 예? 그 전에 교도소 가기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가 시가 생기가지고 교도소에 알로 있다가 나가 걔는 하면서 병아리가 빽빽 하면서 그러면서 자랐는 것 같아요. 영서 말에 하면.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됐어요. 사람은 다 불안해. 언제가 죽을 끼고. 홍미 맨날 갑니다. 야 이거 요새 왜 양복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밥 못 미치면 하나님 지 손해다. 응?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니하고 내가 몸만 건강하고 살면 된다. 그 제일 중점을 돌아켜요. 그래가 매일 자기 전에 20분 스트레칭하고 하기 싫은 웨이트도 하고 이래가 서울 가 지금 또 팔로 다니고 뭐 이래 하다. 그러다 한 번씩 또 며칠 전에 난가에 부닥쳤어요. 때려 죽이고 싶네. 저는 조금 틀려 사람이에요. 어릴 때 무당을 만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사람 내보내라 하더라고. 예, 너무 기가 세서 그래요. 내보내라. 우리 성인이도 유명한 사주 잘 보는 개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따져보다가 보니까 성인이 보면 봐달라고 하니까 니는 여울 필요 없다 하네. 큰 게 있다 하니 니야 큰 게 있다 하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왜 왔노 하더래. 교회든지 모르고 에? 그러면서 좀 봐달라고 하면 복채 내놔라 하길래 개 동호회에서 내놓으니까 니 잘 된다 하더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왜 밥 못 믿으면 누구 사람입니까? 내가 제일 바라지 않는 자가 김홍미라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당신 죽으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지가 내 몸을 잘 가까이 되겠습니까? 안 가까이 되겠어요. 이래가 우리 사는 정신갑주를 입고 형제 오늘 보나 오늘 목사에 가다 어제나 오늘 동네 10년 뒤에 애들이 볼 거 아닙니까? 원래 간증거리였어요. 20년 뒤에 숨이 붙어 있으나 얼굴 볼 거 아니야. 실제 볼 거 아니야. 동일하지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질 기고 또 영수는 우리 아침 저녁으로 봐요 내가. 어? 아침 저녁으로 봐요. 그래서 저 영서는 저 상거의 속에 깊수가 있고 또 내가 탁 여우사에 지팡이 들고 탁 보고 있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하시면서 공책을 예를 들어 하시면 플라스틱하고 종이하고 딱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 딱 붙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종이로만 있으면 정말로 어디로 풀풀 흩어져서 여긴 어디 난 누구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보여주는 교회가 있고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인원이 보니까 합창단 여자는 합창단 다야. 합창단 빼고 한 4명? 4명 정도. 남자들은 보니까 남자들 더 작아. 근데도 뭐 우리 인원수 이렇게 작은데 뭐 우리 보고 눈 헐키고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연약한 자매들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조용히 우리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를 시인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2PM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종이와 플라스틱이 딱 맞붙여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철사줄로 꽁꽁꽁꽁 메어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교회에 이렇게 깊숙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다 못 들었는데 하여튼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형제 자매들 간증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쪽에서 들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관계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관계가. 왜 관계가 안 되느냐 하면은 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네. 내 생각, 내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하고 관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 생각, 남 감정이 내하고 같을 수도 없고 어딘가 옳은지도 잘 몰라.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요. 이 나가 있는 한 관계가 안 된다 말입니다. 송영수 자꾸 뭐 이 얘기 자기 부인하고 이 얘기 하는데 그 왜 그래 잘 안 되는가 하면은 내가 있어 그런 거라.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럼 상대도 그럴 거 알겠어? 상대도 똑같은 생각한다. 그렇게 관계가 될 데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라고 하는 이거에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얘기 딱 들어보면 항상 주체는 나라. 내 생각에는 어떻다. 오늘도 저쪽 모임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내 속에 저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여.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나라고 내놓을 게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세월이 가면 다 한줌 헐거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 뭐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잖아. 그렇죠? 그 다 알잖아. 아는데 평상시에 아직도 나이도 젊고 할 때는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라. 영원히 살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 내가 여러 가지 듣는데 내가 육체가 죽기 전에 내 육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라. 그만 육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게 뭘 말합니까? 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가.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난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자아라. 이게 자기 주장 아닙니까? 그거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 거기. 그래 보면 남하고 다툴 일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옳다는 게 없으면은 남하고 다툴 필요 없는 거라. 안 그래? 그럼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많이 싸워봤지만은 지나고 보야
전부 그 전부 다 내가 해서 그랬구나 딱 알아지는 걸 이제 알았죠. 한 십몇 년 전에 알아졌지만 그러니 참 이거 참 없애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 왜 어려우냐 하면 평생을 그 굴레에 살았거든. 그 환경에 성경에 말하면 구섭에 쫓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다 그랬잖아요. 부모 그런 부모 써놓고 먹은 부모 밑에 자랐고 그런 인간들이 있는 학교 다녔고 뭐 사회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심겨진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전부 선악과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라. 이미 몸에 다 배이가 있어. 잠재의식이 다 배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도 살아왔지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바꿔줄 수 있느냐?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내 의지로가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오.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죽으라 계시 죽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앞에 보일 때 그때 내가 죽어지는 거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풍성한 생명 앞에 내가 설 때 그때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해야 됩니까? 그 앞에 설 때 나는 스스로 그 위대하심과 크심에 저절로 압도돼 버려요. 압도돼 버린다니까.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나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양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빽이 딱 있으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 있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면은 두려움 없어지는 거라. 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있는데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있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네 얘기라.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20년 30년 예수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내 몸에 왜 이 꼴인가?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은 공동탑이 다 무너질 뿐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요거만치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안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저절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저절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존재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라부터 해방되는 거지.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는 거 왜 고통을 느끼는지 압니까?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 있다가 살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어떤 항구 작업사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계시가 와야 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계시 없이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내 인생은 흑암 속에 헤매다가 갑니다.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광명한 세계에 살 수 있습니까?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은 모든 관계가 다 잘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존재의 본질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서모입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 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돼서 왕성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에 이제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봄이 되니까 껍질을 벗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껍질을 벗는 거고 또 시적으로 표현하면 새 옷을 갈아입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뭐 군대식으로 표현 안 하고 생명으로 오늘 해석해 봤습니다. 제가 약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약초원을 갖고 왔는데 약초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왕성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초가 자랄 때 외부의 침입이나 병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초가 왕성하면 다 물리치거든요. 꼭 이와 같죠.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했어도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어도 자기 면역이 튼튼하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10m 근처에 있어도 자기가 면역이 약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갑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오늘 생명력이 왕성이다. 제가 약초원을 연성하면서 우리가 생명만 영만 왕성하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면역력이 왕성해지는 것 자체가 생명력의 확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를 완성하는 거다. 저는 요즘 에셀나무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사막에서 에셀나무가 자라려면 30m가 내려간대요. 그럼 우리 교회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뿌리를 30m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뭐 누구만 있으면 되지 이랬는데 이제 내라는 에셀나무가 30m 뿌리를 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내린 나무는 아주 오래 산다네요. 어쩌면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가 죽고 다시는 생명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기회가 됐다. 저로 말하면 30cm만 내리고 형님들만 의지하다가 이제는 내가 30m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완전 무장, 이게 저는 씨가 발화돼서 새싹이 된 거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씨로서의 생명은 끝나고 새싹이 되면 어떻게 표현하면 씨는 죽었고 새싹이 된 거고, 그런데 그 새싹이 된 것 자체가 생명이 확산이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게 이제 새싹이 돼서 생명이 왕성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다 겁이 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사탄, 또 좋은 것도 다 공기, 뭐 사랑 이런 것도 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이용해서 선순환으로 가는 거고, 자기 생명이 약하면 그게 악순환으로 가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생명이 왕성해서 명수에 있지 않고, 제가 약초 키울 때 보면 약초 개수에 있지 않고 얼마나 이 약초가 왕성하냐, 그거에 나머지 가보면 왕성한 약초는 나중에 엄청나게 번식을 하거든요. 시들시들한 거 몇 개 있는 것보다 왕성한 거 하나 있는 게 나중에 더 값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왕성한 약초로서 자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한테 오늘날 전신갑주는 죽고 다시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줘서 이젠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고 다니는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행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등란입니다. 오늘 집에서 우연히 송영송이제 간증을 오전에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 봐서 아는 척했더니 제가 목요일 날 했는 젖부침에 큰 울림이 와서 뭐 담대하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길래, 아 그러면 내 잘못이 크구나. 제가 어쨌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은 통신망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뭐 여러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 와중에 내 자의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전쟁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안에도 너무 많은 주파수가 있어서 항상 혼란했었고, 그 와중에 간간히 이제 잠깐 그 십자가 주파수가 딱 맞아서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이 주파수가 또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너무 많은 주파수가 있어서 안정되지 못했었는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주파수가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내 안에 있던 시끄러운 많은 주파수들이 싹 정리가 되고, 오직 하늘 주파수, 예수 주파수만 남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로 유증이 되는 자리구나. 모든 인생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 십자가 죽음의 자리구나. 그 자리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전쟁 중인데 언제 진리의 허리띠를 찾아 매고 흉패를 메고 또 평화의 군화를 신고 이런 거 언제 외워갖고 이걸 갖추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자리에서 자동으로 이것이 유정되는 실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내 죽음의 자리,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로 구속되는 이 자리에서 유정되는 실제를 경험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고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나 또한 승리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 부활 생명 너무 신기한 게 나로 유정되어서 나로 증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내 것이라 취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영적 싸움이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없이 하고 오직 하늘 주파수만 맞출 수 있는 이 유일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푸라기인 제 인생이 진흙이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한 연합 안에서 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듣다가 아까 목사님이 군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쫄다고 행군 못하는데 막 군장을 막 앞으로도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40km 행군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막 주눅이 들. 저는 군대에서도 완전히 상농띠였거든요. 그 창고에서 고참들 꼬셔가지고 고스톱치다 잡혀가지고 감옥 그 영창 갈 뻔하기도 하고, 맨날 외출증 위조해가지고 원주 시내 나가, 제가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원주 시내 나가서 그 원주 시내 개봉관이 3개 있었는데 맨날 그 개봉관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고 당구장 올라 당구 치고 막 이렇게 불성실하게 군대 생활했는데, 아니 군종사병인데 군장을 2개나 막 이거 메고 다니셨다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이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싶고요.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그 저는 이제 요즘 좀 교회를 일찍 오거든요. 저는 막 임박해서 와 보니까 자꾸 11시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막 마주치는데 뭐 반갑게 맞이하고 이러면 다행인데 뭐 인상 쓰고 고개 팩 돌리고 이런 애들도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이제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막 오고 이래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딱 돌아보면 벌써 우리 앙상블하고 찬양팀하고 자매들이 막 모여서 막 연습하고 합창하고 이런 거예요. 야, 그런데 뭐 순모임이니 준모임이니 필요 없고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라. 그리고요 또 낯선 얼굴들이 한 명씩 보이잖아요. 그 내게 너무 용기가 생기고 막 이래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100분 토론을 보다가, 100분 토론 알죠? 100분 토론이란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 요즘 정치의 계절이고 또 이러니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100분 토론을 유심히 보다가 그 이제 진보 측 패널을 유시민이 하고 그 보수 측 패널로 무슨 논술위원 출신 김진이라고 나와서 사고 치는 걸 봤는데, 그때 유시민이 이제 옛날에 학부 다닐 때 왜 그 감옥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유시민이 그 20대인데 뭐 항수유수 써가지고 막 그때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항수유수 막 복사해서 막 같이 읽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딱 얘가 하는 말이 그 이제 김진 논술위원이 막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자기 이제 니는 선전선동을 잘해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감옥 안 다녔냐 하고 막 이러니까 유시민이 하는 말이 선전이란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정의하는 거라. 그리고 선동은 용기를 전념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정의해야 돼. 그 말 딱 듣고 내가 우리 2PM 집회 와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이거 해보니까 말씀이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선포라고 검색해 보니까 선포는 내용이 없어. 그냥 널리 퍼뜨리면 이게 선포야. 네이버 국어사전 보면. 근데 선포 말고 선전하고 딱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 뭐 주의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널리 퍼뜨린 거 이거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버전으로 하면 말씀은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의 간증은 우리한테 용기를 전염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든 내 이 고정관님 깨졌어요. 나는 간증을 해서 내 마음을 격동시켜야 내가 용기가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인다. 우리 연구소 한 자매가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오늘 처음으로 2PM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라. 한 명씩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성선이하고 지영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성미아를 통해 들었는데, 이 2PM 간증 나누면서 왜 꾸준히 나오는가 하면 촛불 하나 켜는 심정으로 나온대.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을 내가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니까.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도 자기가 태극기 하나 들고 그 사람들 용기를 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린 좌파니까 촛불 들고 나가지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게 감동이 되고 막 이런 게 좋은 감정인 줄 알았거든. 요즘 내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요. 횡설수설해도 나와 있기만 하면 내게 용기가 된다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출석만 하면 내가 막 그래서 얼굴 보고 반가워가지고 막 하고 이러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회개하는데 우리 연구소 출신 자매들 중에 자기가 톡방에 글을 올리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막 전화 와가지고 성미한테 언니 하트 좀 눌러줘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이게 돌았나 하면서 네가 하트 누를 글을 올려라 내가 이렇게 했거든. 아니 하트를 엄지척 누를 만한 글을 올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내가 정말 회개하고요. 내가 겸손해지고 뭐 골프하고 뭐는 뭐 선거는 뭐 고개 쳐들면 진다 카대. 그래가지고 요즘 막 겸손 모드로 막 좌파들이 지금 겸손 모드로 가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뭐 선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저는 미리 사진 투표하고 왔어요. 혹시 10일 날 우리 지영이하고 뭐 밥 먹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돌지하고 거기 초대받았는데 내가 혹시 또 선거 못할까 싶어 미리 사전 투표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걸 전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됐는지 참 신기하죠. 그래 하트 누르려면 네가 글을 하트 내 마음을 격동시킬 만한 글을 써라 이지라면서 고함 지르고 이랬는데 네, 요즘 회개가 되고요. 혹시 제가 막 하던 이런 바른 말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무슨 글을 써도 톡방에 뭐 하여튼 호작질 잘못 올려가지고 급히 지우더라도 뭐가 올라오면 내가 반갑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혹시 내가 올린 뭐에 뭐 하트 눌렀나 안 눌렀나 내가 막 보거든. 누가 눌렀나 유심히 살펴요. 뭐 쓸데없는 광고라도 거기다 뭐 반응을 해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간증은 용기를 전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간증이라는 것이 꼭 여기 나와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출석하는 것 또 미리 나와서 연습할 여러분들 일찍 나와보라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일찍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 저쪽 갔다 올라가면 하면 바쁘겠지. 오늘같이 또 그 마라톤 코스가 그 유라동으로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그 마라톤 코스 그쪽으로 주로 잡히거든요. 그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쪽 안 갔다 오는 분들은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거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애들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참 이렇게 나와서 있잖아요. 뒤에서 떠드는 애들 보면 내가 막 옛날 같으면 막 고함 지르고 막 시끄럽다 이렇게인데 떠들어도 고맙다 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를 정말 낮추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조성하신 것 이게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힌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주 안에서 그죠? 우리 영혼이 더욱 강건해진다고 했는데 주 안에서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 어려워요, 사실은. 뭐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가 내한테 들이대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형제들 안에서 뭐가 조금씩 나오거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난 새로운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일 때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우리 정분 누님이 뭐 나물 판다 하니까 내가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 나물 사러 일찍 나왔잖아. 근데 금방 완판됐다 하대요. 다음 주에도 나물 갖고 오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것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귀절이 있는데 이 말이 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벼가 익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으로 그 인격이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상도 그 말을 들으면 늘 전 은혜가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자의 기능,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 하는데, 우리 안에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형제들의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그 여자의 기능으로 그걸 이렇게 그 받아들이면은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가가 되는 거죠. 성숙이 돼요. 근데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내 안에 그 남자의 성분으로 내 안에 증가된 그 생명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또 남자의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성분 더욱더 귀가 열려서 마음이 이렇게 딱 그렇게 넓어져서 형제의 그 또 자매들의 그 간정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더 증가되기 원하고 성숙되기 원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성숙되면은 뭐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결국은 남자의 성분으로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으로 표현될 때, 그건 뭐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 아름다운 인격을 보면은 뭐 다 그 오지 말라 해도 다 그런 인격이 좋아서 모여드는 삶을 우리가 지난날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전 이제는 이런 그 형제들의 그 말을 듣는 게 참 좋아요. 상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의 소망이 다 다르잖아요. 바라는 실상이 다 다르고, 근데 메시아의 그 피로 인친 그 구원 이외에 우리가 다른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인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속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아까 그 뭐 덕란이 말처럼 자라면은 결국 그 부활 생명 때문에 그 메시아의 피로 인친 그 구원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 받아들여서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바라는 소망과 그 실상이 사실은 뭐 그 피로 인친 그 구원이 있다면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정말 벼가 익어가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표현되면은 결국은 뭐 그 인격으로 우리가 모든 이 악한 영들, 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인격 문제거든요. 사람 문제고. 근데 상도 형제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틀려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입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바라는 소망이 다를지라도, 바라는 실상이 다를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라. 야, 그러니까 난 이런 간증을 해주는 형제들의 그 말이 내 안에 그 여자의 성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증가시켜요. 성숙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형제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이런 생명이 이렇게 그 증가되니까 오늘 뭐 정말 이 놀라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다 해줬는데 정말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항상 내 형제들은, 내 동족들은, 내 권력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멀어져가는, 정말 이 구원자로부터 멀어가는 그런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을 보냐 하면은 그런 마음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막 인간적인 어떤 그 혈기나 뭐 이런 것이 더 그 정말 그 앞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고 그 나하고 다른 인격을 보면은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이렇게 딱 서서 정말 그 바울과 같은 인격으로 내가 그렇게 그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난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인격 앞에 내가 이렇게 딱 그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이 그 더 부족한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나에게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너무나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난 성경을 보고 형제들을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현실적인 삶이 내 구원이 됩니다. 이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늘 나하고 다른 그런 형제들이 내 앞에서 생명의 길이 되고, 내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길로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생명의 길 안에서 접어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뭐 요새 그 로마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 바울 하여튼 이런 형제들을 볼 때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늘 자기 자신이 그 어떤 부딪혀 오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통해서 반응을 할 때 늘 자기가 빚진 자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정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두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런 그 인격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난 때로는 그런 걸 잊어버리거든요.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난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 어떤 혈기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실패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뭐 요새는 이제 뭐 어떤 일을 두고 반응할 때마다 내가 정말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정말 늘 뭐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이 이런 데로 옮겨져서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정말 이게 놀라운 구원이구나.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그 벼가 익어가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현실 안에서 누리면서 그들 복음에 대해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그들보다 절대로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사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다 누린 사람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전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 자신을 적셔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웬일이니? 진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허무가. 그런데 이번 주에는 주저앉아서 있잖아. 나는 늘 부모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 늘 부재 중인 그 아이처럼 길바닥에 늘 주저앉아 있어. 거기 앉아서 게임도 하고 불량식품도 사 먹고 항상 그런 자리에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내 부모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나는 그 항상 그 새엄마한테 학대받았던 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분노가 끊임없이 끓어요. 그래서 늘 싸워요. 길 가다가도 누가 내 차 부딪히잖아. 그럼 나는 뒤로 빼가지고 완전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고, 시발 진광이 아빠가 대답만 안 해도 이 시발로 막 대답 좀 해 가면서 이렇게 늘 혈기를 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 혈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나. 그 어린 시절에 그 결핍과 그 학대로 인한 그게 있잖아. 끊임없이. 근데 그게 점점 종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그래서 내가 무너지듯이 길에 자빠져 봤어, 이번 주에도. 근데 내가 어른들 앞에 있잖아.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레크레이션 하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럴 때마다 내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열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 늘 아버지가 밥을 하실 때마다 춤추고 아버지 앞에서 계속 떠들었어. 계속 쉼없이 떠들었어. 상도 오빠, 난 네 앞에서 이제 떠들어도 되겠다. 너무 행복하고. 왜 그러나 그래서 왜? 근데 이제 늘 엄마 없는 아이의 형태가 그 퇴행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겠는 거야. 근데 그 혈기가 내가 이 부활 생명으로 살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빠가 이제 여기서 우리 아빠가 이걸 다 보고 계셔요. 아빠가 보고 계셔. 아빠가 여기서 이제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장현정이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카는 걸 보고 우리 아빠가 너무 즐거워하시던데, 그러면서 내가 숨결이 언니가 아빠 내가 20년 전에 저 언니가 나 때렸어 이러면서 일러 바쳤다. 근데 우리 아빠가 죽여버리려고 하더라고. 달려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 부모 마음을 이제 지금 알겠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이 맡고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때는 왜 안 쫓아왔냐고. 그때는 20년 전에 아빠가 안 내려와서 너무 짜증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달려오신다니까 너무 고맙고, 그 아빠에 대해서 용서하게 됐어요.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교회가 너 진짜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만 또 언니 오빠들이 생각이 나요. 상근이 오빠
봉순언니 얼마나 나보다 더 허무할 텐데 그래도 저렇게 혈기로 안 살고 육신의 욕망으로 안 살고 여기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 저는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어린아이 일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이 제게 상당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위기는 이 숫자가 작은 게 위기가 아니고 성장이 멈추는 게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잊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정 이야기 들으니까 그 줄탁 동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마음에 성장하기 전에 줄 할 때 탁 해야 되는데 줄도 안 했는데 탁탁 두드려 깨니까 모든 이 상처가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줄이 소리를 듣고 탁을 해야 되겠다. 혹시 손자 손녀 키우신 분들 줄 하기 전에 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찬양 13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잠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